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축복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탄생도, 제자들이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한 번씩 신앙의 사람에게 임재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성 문제, 자녀 문제, 가지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게 죄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즐기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피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즐겨서도 안 되고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도, 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히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첫째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둘째는 죄는 불안과 상처를 줍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양심에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세상 사람은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틀린 거예요.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불안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많은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7장이에요. 근데 8장에 가면 결국에는 성령 받음으로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자유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불안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세 번째, 죄는 억누르고 나를 지배합니다. 죄에 한번 발을 들어놓아 보세요. 그 좀처럼 못 빠져나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느 수도원 원장이 자기 땅 옆에 있는 땅을 매우 요긴하게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팔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요구를 해도 거절합니다. 마침내 그 땅을 빌리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직 한 번 씨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쓰기로 계약서에 서명을 냈습니다. 수도원장은 거기에 뭘 심었을까요? 식물을 심는 게 아니고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이 도토리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0년 400년 가도 수확을 못합니다. 사탄도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를, 작은 나쁜 습관을 집어넣습니다. 이것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그마한 것은 내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걸 내가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죄가 나를 억누릅니다. 나쁜 습관이 나를 억누릅니다. 내가 못 빠져나옵니다. 은혜와 성령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 거기에 매여 지배받고 살아가. 이 죄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죄를 통해 조종합니다. 죄는 마귀가 조종하는 끈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합니다. 철저하게 그 영혼을 유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경계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내게 좋은 거 주겠어요? 작은 달콤함 주었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성령 받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어간 통로인 회개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저도 성령 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제3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제3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했어요. 회개의 첫 단계는 마음에 찔림 받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지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누구의 말을 듣다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찔림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럴 때 사죄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찔림받고 내가 살짝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 평안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 평양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부흥, 이거는 너무 알려진 이야기죠. 길선주 장로님이 자원하여 교회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다 통에 잡아보겠어요. 그 사실이 뭔가, 친구가 천국 가면서 자기 아내가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재산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천국 왔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착복했다고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줄줄이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1907년도에 부흥운동입니다.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의 부흥운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 조선 사람을 멸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시작했죠. 휘튼 대학의 총장이 이런 간증을 냈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촛불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강력한 성령의 타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건방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깨닫고 뉘우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지 교만했던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눈물 흘리며 고백하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또 한 여학생이 나와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물결은 장장 7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빨리 마치지 않냐 항의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보복 올렸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부끄러움이라든지 그런 말미암아 생기는 발생하는 모두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크게 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저도 20살 때까지는 4대째 교회니까 신앙생활을 했죠. 조금씩 은혜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죄인 걸 깨달았어요.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걸 다 하나하나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한 번뿐인 거 아니죠. 살다 보면 내가 죄인 걸 또 깨닫게 되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또 깨닫게 되지. 그때마다 성령이 깨우쳐 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귀한 선물을 약속한 성령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잘 깨달아. 그러면 성령이 내게 역사합니다. 동시에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내 사익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수도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 의성 단면면 위중동에 살았고요. 그 진짜 꼴짝이고. 그리고 제가 7살 때 의성 안교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그 당시 안교도 꽤 큰 동네인데 초등학교가 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수도가 없어. 다 전체가 수도가 없어. 내가 중학교 때 수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큰 동네에 진짜 물 길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안개교회 지단 중에서 물 깃는 하집산이라는 분이 있어. 물을 길어주고 한 짐이 얼마에 돈 받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주머니 할 것 없이 정말 우물가에 가면 다 만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물을 한 번씩 젊어졌어요. 물지기를 치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3분의 1, 그다음 반, 중학교 올라가도록 완전히 한 점을 쳤어요. 그런데 반통 치고 오면 더 출렁거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물이 다 밖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물 깃는 것은 저 붙이는 목이었어요. 부지런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몇 점 다 퍼서 항아리에 담고 그렇게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부치는 하나도 안 쫓겨. 한 점 줘도. 알고 보니 그 물동이 안에는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가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출렁거립니다. 흔들립니다. 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막대기, 십자가의 막대기가 나를 다스리면 붙잡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갈팡질팡입니다. 제 정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구칩니다. 요동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은 더 심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육의 정욕은 올라오고 이 충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 빠지고 안 좋은 것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성령을 받는, 성령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 회개의 경험이 있는지, 회개하고 변화된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강력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옛날 번역 유쾌하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지 못하고 그냥 묵은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묵은 삶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 줄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 온전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우리 같이 찬양.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깨끗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성령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최고예요.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로지 기도에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을 다 전했지 않습니까? 결국 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 찾으면 해결된다. 하나님 경험하면 해결된다고. 하경삼, 이 하경삼은 세미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 되면 내 누이, 우리 교회 사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경 안에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그런 역사이기. 그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내가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가 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진리의 복음을 받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지난번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더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 이제 제자 훈련 2.0 교재는 이것이 들어있어요. 일가요. 오늘 또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했고 오늘 작년부에도 했습니다. 옛날 교재로 작년에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새로 다 복사해서 이걸 가지고 공부했어요.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온전함이 아닙니다. 직분에 맞게 준비된 직분 수행에 알맞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온전입니다.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온전입니다. 성도다움, 성도로서 적합함, 성도의 자격과 위치를 잘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의 주체는 누군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도예요. 끊임없이 제자의 도를 실천해 가야 돼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끊임없이 주님 나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의 도를 행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거 내 힘은 안 되네. 성령 받아야 돼. 기도하고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까? 세상의 온전함, 세상에 스펙 쌓고 세상에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하고 또 내 몸을 단련시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함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함은 온전할수록 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 이익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대한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온전해져야 되는가?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딸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가 되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나는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결한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온전한 제자의 삶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자의 도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주면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일부 예배들은 이 설교를 간단하게만 했어요. 항상 일부 예배가 좋은 게 여기 있어요. 다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주의 종의
이 강단에 흘러나는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 가르치는 교회지만 다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성경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제자훈련 2.0 들어간 거예요. 다음 주 제주도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장도 합니다. 똑같이 이제 계속합니다. 지금 벌써 뭐 제자훈련 훈련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 안의 교제입니다. 목장 안의 교제, 셀 안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떡을 떼며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성찬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이번에 감사한 것은 오로지 기도를 지난주에 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6월 6일이 걸렸고 6월 3일 대선에 걸려가지고 꼼짝 마라.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면 많죠. 양심에 갇혔기 때니까. 안 그러면 정말 휴일이다 하고 쉬자 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갔을 건데 그런 분들 있죠? 없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한다는 거. 저도 거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성령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자꾸 말씀해 주세요. 자꾸만 감동해 주세요. 자꾸만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에 여러 가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서로 진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물질의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앞으로 대원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찍 끝났죠? 일부에 빨리 끝나니까 가장 기뻐하는 사람 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끝나고 앞으로 제발 이렇게 빨리 끝내라고. 자, 찬양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